할렐루야. 우리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연약하지만 그리스도는 위대하십니다. 또 고백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훈계를 듣겠습니다. 아멘. 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은요, 아버지의 훈계를 듣는 공동체. 아버지의 훈계를 듣는 공동체입니다. 잠언서는 불신자들도 이렇게 지혜서로 많이 인용하고 또 참고하는 책인데요. 저는 예전에 이렇게 그래도 이제 배운 것은 성경 어디를 봐도 복음으로 구속사적으로 그리스도를 드러낼 수 있어야 한다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배웠고요. 잠언서에서 어떤 한 사람이 저에게 물어보더라고요. 잠언서로 설교를 하면 어떤 주제, 어떤 구절을 가지고 얘기를 할래? 그랬을 때 제가 말할 수 있는 구절은 거의 그거밖에 없었습니다.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그래서 오늘 예수 믿고 구원 받아야 된다. 뭐 이 정도. 그리고 네 길을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라. 그러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사람이 할 수 있는 것 없다. 뭐 이 정도 생각을 했었는데요. 잠언의 말씀은 지혜왕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받고 쭉 살아가다 보니 알게 된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혹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자가 아니더라도 이 세상에는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 만드신 원리가 있구나 라는 것을 정리를 해놓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신자든 불신자든 잠언을 보면 세상의 이치를 많이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저도 자녀를 키우다 보니까 어떻게 자녀 양육을 잘 할 수 있을까 여러 가지 참고를 해보고 공부를 해보는데 한 교사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지금 뭐 인공지능 시대 또 스마트 기기 시대라서 저희 이제 아이들은 스마트 기기를 보고 가지고 다루면서 사는 세대가 되었습니다. 제 조카만 해도 초등학교 1학년 이제 2학년인데 벌써 막 뭐 스마트폰으로 사진 찍고 뭐 자기 메신저 하고 이런 거 거의 다 할 줄 알더라고요. 그런 시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서가 중요하다. 왜냐하면 그것이 뇌와 생각을 계속해서 자극을 하고 발달시키기 때문이고 그 중에서 성경을 읽는 것을 강조하는데 이 기독교 학교가 아니면 성경을 막 가르치는 게 어렵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잠언을 읽는 게 굉장히 추천을 하더라고요. 왜냐? 뭐 다른 글들도 읽으면 생각이 자극이 되고 상상력이 키워지고 창의력이 키워지고 하는데 잠언을 읽으면 성경을 읽으면 영원한 세계를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냥 이 물질 세계 잘 먹고 잘 사는 게 다고 나만 좋으면 되고 이 정도가 아니라 영원한 세계, 사람의 영혼을 생각하게 되고 죽음 이유를 생각하게 되는 그 가치관을 주기 때문에 성경, 잠언 읽는 것을 추천하였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정말 변함없는 진리,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함을 누리는 축복이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번 주에 저희가 교회의 축복, 하나님이 세우신 가장 위대한 공동체, 이 교회의 축복을 함께 누려갈 것인데요. 교회가 정말 다양합니다. 또 우리 교회도 36년이 지났습니다. 그렇게
36년 이제 됐으면 다 하는 거 아니냐가 아니라 우리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이 세우신 이 교회를 힘써 세워갈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교회 구성원에 오래된 분이든 아니면 이제 온 새 가족이든 누구든지 노년에 계신 분이든 어린아이든 하나가 될 수 있는 그 기준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교회에서 사람 보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자. 하지만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보이는 것은 사람이고 하나님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듣는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요, 이것이 반드시 그것이 강단 설교 말씀이다 라고 일치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강단의 말씀을 듣고 아멘하고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 아버지의 질서를 인정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가정에서도 아버지 어머니가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그리고 멋있는 아버지 어머니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버지 어머니를 따르고 순종하고 존중하는 것은, 십계명에까지 하나님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두신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그 질서를 따르는 것이고, 그 질서가 올바르게 유지될 때에 하나님께서 원래 베풀어 두신 축복들을 하나하나 알게 되고 누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신 눈에 보이는 부모님에게도 공경을 할 수 없고 존중을 드릴 수 없다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를 존중한다는 것은 정말 어불성설인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이것도 아비의 훈계도 예전에는 진짜 그냥 눈앞에 아버지, 나를 낳아주신 아버지만 생각한다면 아버지가 꼭 좋은 올바른 훈계만 하실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 아버지도 하나님 아버지의 훈계를 받으신다면 자녀에게 얼마든지, 지금 너무나 많은 지식이 있고 너무나 시대가 어렵고 가치관이 혼란스럽다라고 할지라도 그 아버지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올바르게 자녀를 양육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저도 그거 하나 믿고 자녀 둘 키우는 것이죠. 저는 그런 능력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 수준도 되지 않습니다. 다만 정말 참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 자녀들을, 우리 후대들을 인도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말씀, 그 질서를 듣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거만한 자다. 그리고 거만한 자는 자신을 믿는 것이죠. 거만한 자는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 된 것입니다. 그럼 결국에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왜냐? 우리는 원수 마귀 사탄의 그 괴계와 미혹을 알 수도 없고 이길 수도 없거든요. 우리가 마치 계속 하나님 말씀 듣고 예배하고 복음 듣고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가 마귀의 미혹 이제 다 알게 된 것 같지만, 쉬운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조금만 유형 변형해서 공격 들어오면 마치 새로운 문제인 것처럼 당황하고 낙심하고 답답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 능력은 놀라운 것은 언제든지 우리가 다시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한다면, 때로는 그것이 책망이든 아니면 아버지의 격려이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한다면 우리는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오늘 살아가시면서 붙들기 원하는 것은, 지금 오늘 읽으실 잠언 11장부터 15장에는 계속해서 비교합니다. 두 가지를.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와 듣지 않는 자,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많이 배운 것 중에 하나가 뭐죠? 입술의 힘입니다.
입의 중요함.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우리는 이미 알고 있죠.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다. 오죽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주인으로 고백한 바울은 로마서에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라고까지 이 입술의 고백의 중요성을 말했겠습니까? 우리는 정말 신자들은 불신자들을 막론하고 말 한마디를 가지고 정말 천냥빚을 갚는 일도 보지만 말 한마디 잘못해가지고 이미지를 싹 깎아먹고 온갖 여태까지 쌓아놓은 그 노력들을 한순간에 날려버리는 것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해야 되는데 가장 그것을 온전하게 할 수 있는 시간이 언제입니까? 예배 시간입니다. 그래서 저는 예배 시간에 저도 제 생각을 바꾸기 위해서 꽤나 노력을 들였던 부분이 무엇이었냐면, 예배 시간에 많은 순서들이 있죠. 물론 그 중에 설교 말씀 시간이 가장 큽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많은 말씀을 채워서 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밥 먹는 시간 길잖아요. 그런데 다른 그 시간들, 특히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며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성도의 교제를 하는 이 모든 시간들, 이 시간을 소홀히 여겼던 저의 그 삶을 바꾸는데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들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배우면 배울수록 그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가, 하나님이 행하신 일,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 그것을 우리가 사실 막 갚고 싶잖아요. 근데 그 갚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죠. 우리가 입의 열매로 복록을 누린다 할 때 그래, 고운 말 해야겠다, 좋은 말 해야겠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고요,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기 말씀이 잘 암송되고 묵상하라고 분명히 이제 말씀하셨고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알고 있는데, 때로 그것이 잘 안 될 때 가장 쉬운 방법이 무엇입니까?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양이 만들어진 것은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말씀, 아버지의 훈계를 잊지 않으려고 계속 읊조리게 하기 위하여서 곡을 붙여서 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의 입술로부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고백이 계속해서 나오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복록을 누리거니와 할 때 우리의 민족은 너무 복을 좋아해가지고 뭔가 내가 좋은 말 하고 그러면 뭔가 좋은 게 또 일어나야 될 것 같고 그러는데, 사실 그것이 아니라 우리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일 수 있는 것, 그 하나님을 찬양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지는 것이 최고의 복인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 오는 복은 다 지나가는 것이에요. 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 하나님을 높이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마음이 괴사해요. 마음이 죽습니다. 다른 그 어떤 거 우리가 좋은 거 말하고 해도 우리의 영혼을 살리지는 못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나에게 이렇게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구나 라는 것이 믿어질 때 우리의 마음이 살아나고요, 그럴 때 우리 마음에 일어나는 온갖 죄악들, 강포함, 포악함 이런 것들을 다 다스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 우리의 입술로부터 끊이지 않기를 원합니다. 3절에 이렇게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입을 지키는 자, 입을 지킨다는 건 입을 꾹 다물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말해야 될 것을 말하고 말하지 않을 것을 말하지 않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참 안타까운 것은 우리 나라에 지금 아직 분명히 선거는 끝났는데 아직 끝나지가 않았습니다.
왜냐? 저는 몰랐습니다. 그냥 뭐 투표용지가 좀 부족한 곳이 있었다더라. 그래서 좀 늦게까지 투표를 했다더라 했는데 그 정도가 아니라 아예 우리에게 부여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부여된 참정권을 하지 못한 그런 시민도 있었다는 것이죠. 이것은 사실 우리나라가 공산국가가 아니라면 있을 수 없는 일인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우리나라의 어떤 문제들을 이렇게 목소리를 내고 입을 크게 열고 했던 연예인들, 유명인들이 지금은 한마디도 하지 않는다는 것에 굉장히 지금 시민들이 안타까워하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을 해야 될 때 하고 목소리를 내야 될 때 내고 또 내지 말아야 할 때 내지 않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이 복음을 말하면 분명히 분위기가 안 좋아지고 그렇게 될 텐데 할 때에도 정말 하나님이 원하실 때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것, 또 때로는 정말 나를 안 좋게 여기고 내가 막 이런저런 변명하고 싶고 하지만 복음을 위하여서 참을 수 있는 것,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실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멸망으로부터 건지실 것입니다. 오늘도 잠언서에 정말 귀중한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 말씀 한 말씀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정리합니다. 지혜로운 자는 예수 그리스도 그 지혜의 근본을 믿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 아버지의 훈계를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것,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실하게 우리에게 성취하시는 그 말씀을 듣게 되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또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우리 후대 다음 세대의 예배가 주일부터 다시 시작되었잖아요. 다른 것은 아니고요. 우리 원래는 청년들까지 함께 이렇게 다음 세대로 예배를 하려고 생각을 했었다가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을 다시 이렇게 리빌드업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 성도님들도 보시면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지만 우리 아이들이 잘 예배에 나오지 못하고 있죠. 그러다가 이번 주에 정말 오랜만에 한 친구가 나왔어요. 근데 제가 그 친구를 위하여 새벽마다 기도를 하다가 제가 가장 기도했던 건 무엇이냐면 주일날 못 나오는 것은 이런 학원 일정 때문이었거든요. 우리가 때로는 그런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주일 예배를 나올 수 없을 때가 있는데 그때 이 친구가 예배를 어떻게 하고 있을까 였어요. 현장에 나오지 못하더라도 예배를 해야 되는데 왜냐? 만약에 예배하지 않고 쭉 1년이 지나서 자신이 목표했던 것을 이루게 되면 그리고 이룰 수 있겠죠. 이루게 됩니다. 주일날 교회 안 나오고 회사 가면 돈을 더 벌 것이고요. 학원을 가면 공부를 좀 더 하게 될 것이고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하나님, 나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자리가 없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 친구에게도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항상 기도하고 있었고 너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알도록 예배하는 시간을 꼭 가졌으면 좋겠다. 그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아버지의 말씀, 아버지의 훈계를 듣지 않는 자는 인생이 올바른 대로 갈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꼭 우리 아이들과 우리 후대들과 그리고 또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여러 가지 이유로 예배의 자리에 나오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기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 마음 주시면 찾아가 보시고 권면해 보시고 세우는 저 우리 모든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